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뒤에 마태복음 26장 14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들이 나를 대하였다.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의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죄되었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가고 그릇 행하여 행하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의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의 사랑 옷 입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상방교회 점심 자랑이면 묵국입니다. 묵국, 소고기 묵국. 근데 소고기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소고기를 질 좋은 걸로 먹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만나가 맛있죠?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만나가 맛있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파스칼이 말하는 것 같이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시편 118편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6월절의 식탁을 노래라고 하고요. 제자들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6월절 식탁을 아마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능력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또 때로는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좀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신을 가지고 오만의 경지에 이를 가능성이 더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교회를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되고 우리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오고 막 교회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박사를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것이 믿음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을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은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지만 설교를 받아 적는 사람은 꼭 교회에서 문제의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듣던 우리 동교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면서 한쪽으로 마음이 좀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우리는 만나봅니다. 종종.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대평가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삐뚤어진 신앙을 걷는다 손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아니야. 잘못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옛날에 벌써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고 나는 달라.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래 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지요? 혹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가론 유다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본 적은 있는지요?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가고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말하려면 반드시 12제자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12제자를 빼놓고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빼놓고 12제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말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론되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저 이스라엘의 남쪽의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가롯 유다를 반드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고난에 항상 주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유다를 보면 첫 번째 보면은 아주 야망도 야무지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망을 크게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의 갈릴리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로 어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불렀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이때부터 주님은 직접 선출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듯이 너희들도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롯 유다는 남쪽 가롯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북쪽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자진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해서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깨어있는, 요즘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상당히 깨어있는 청년이었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개척 정신이 있는 그런 젊은이였었어요. 그래 젊은이다운 청년의 용기와 열정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인가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인생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가 애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젊은이가 말이죠. 한 70, 80 먹은 노인네 모양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젊은이는 도전 정신도 있고 야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회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학벌 위주로 뽑았잖아요. 뭐 그 전에는 우리가 지역 위주로 뽑았잖아요. 처음에는 가족 위주로. 왜냐면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이게 외세 침략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그런 풍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깨이고 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 위주로 뽑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학교 나오면 거의 다 취업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사원을 채용할 때에 젊은이가 얼마나 개척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오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개척 능력이 있는 청년입니다. 가능성도 야망도 도전 정신도 아주 강했던 그 당시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제자. 유다는 예수님 제자가 된 후 3년간의 훈련 기간을 아주 모범적으로 마쳤던 그런 제자입니다. 모범적으로. 그리고 그는 재정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모범적이냐면 복음서를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실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것에 대해서 실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만 하더라도 베드로만 덤벙대 가지고 말이죠. 실수를 연발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다고. 또 야고보 형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좀 써달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등록해달라고 우리 부탁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벳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지쳐있을 때, 배가 고플 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는 계산이 빨라요. 그래갖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그래 주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었다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 다음에 바돌로메나 시몬, 다데오 등 무명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다는 그렇게 흠잡을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까지는 아주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유다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없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 많은 사람은 사고 못 쳐요. 겁도 많고요. 말없이 일에만 충실했던 유다가 마침내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묘하게도 유다가 시험 받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막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막 두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가는 고을마다 막 떨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오면 중풍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칭송이 막 예수님께 지어줍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제자로 따랐던 주님이 이제는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거구나.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큰 왕이 될 것이구나. 흥분해 있었을 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마귀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기간에 무슨 사고가 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하고 전투를 하면은 그쪽에도 전투 준비를 하고 공격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처 난 데 보면은요, 그렇게 막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고 하면은 막 최고로 극에 달하면은 약을 먹고 하면은 막 더 아프잖아요. 왜냐하면은 전투병이 우리가 투입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백혈구들이 막 서로 싸운다고. 또 낫는 건 뭡니까? 우리의 백혈구가 이기면은 낫는 거고 지면은 더 상처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상처가 아물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간지럽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기부스를 해놓은 사람이 제일 고통이 뭔지 간지럽다는 것입니다. 간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럽다는 건 뭡니까? 이겼다는 승전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균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처가 욱신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일이 평강이 오면은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상처에 가려움이 오면은
세균 전쟁에 이겨서 상처가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응?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유다는 때는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뭔가 기대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다도 말은 안 했지만 야고보 형제처럼 내심 다음에 주님이 큰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내가 이 자리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고 바람 들게 되는 것이 실패했을 때보다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실패할 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만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보면. 근데 항상 전쟁에 한 번 졌다 이겼다 하거든요. 근데 전술의 발견사는 뭐래요? 실패했을 때에 저들은 가서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를 틈타서 반드시 따르려면 술과 고기가 따르거든요. 그럼 그날 밤에 가서 공격하면 백전백승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가 생각해보니 지금 상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일찍이 온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성공이 눈앞에 바짝 다가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마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환상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되고 마음에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압니까? 바람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에. 이 지점이 위험할 때입니다. 강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창 기대에 부풀고 열심히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가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죽을 터인데 아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또 부활한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지 말라고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조금은 말이죠.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보다는 주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그리고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계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고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다가올 것을 가룟 유다는 앞질러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왕국을 세울 거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의 계산이 빨라지니까는 기대도 야망도 덩달아서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서 배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기대가 너무 커서 배신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공의 찬스가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주님은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추대될 텐데 왜 저렇게 주책 없는 말씀을 하실까?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죽었다 3일 있다 부활한다 하시고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더 유리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혼동이 온 것입니다. 유다의 실망이 증폭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배반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겁니다. 비싼 것을. 그런데 유다의 감각과 유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저 비싼 것을 주님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누어 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상하면 아니다. 저는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참 잘하였다.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왕자에 오르기는커녕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으니 얼마를 주려냐고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유다는 결정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좌편에 우편에 앉고 내가 한 자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이상하구나. 응? 여러분 그때에 22절을 보면은 마지막 만찬 주민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저마다 나는 아니죠. 납비여 저는 아니죠.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많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바구니를 돌리시다가 떡을 이제 먹으면서 떡바구니 돌리면서 제자들에게 드는데 그때 마침 유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빵을 꺼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인이라. 그래서 그때 유다가 듣고 말하기를 주님 나는 아니죠 하고 되묻습니다. 근데 제자가 딴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바로 너다 그랬는데도 못 들었어요. 만약에 이때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유다는 더 크게 쓰임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연극 무대의 역할이 이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배신자가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딱 꽂혀버리면 다른 것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머리에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일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기질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그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눈에 뭐가 씌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을 갖다 놔도 사랑에 빠지면은 장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나도 쟤는 콩깍지가 씌어서 안 돼. 그러거든요.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그 사람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꽂히고 나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발을 머리털로 씻기고 있으니까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합니까? 그 비싼 것을.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걸 팔아가지고 돈깨에 넣어놓으면은 지가 훔쳐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향유를 갖다가 훔쳐가서 팔아서 자기가 사적으로 쓰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까지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받은 돈이
아까 제사장들을 만나서 이미 입을 맞췄잖아요. 얼마에 팔기로? 은 30에 팔기로. 이 은 30세겔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모령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뒷절 한번 보세요. 못 나왔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들에서 일하는 소나 양하고 노예하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소가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죽거나 그러면은 그 소 한 마리 값이 죽은 것을 변상하는데 30세겔이 30세겔. 그러니까 종이 죽으면은 소값 쳐가지고 오늘날 얘기하면 개값이 되게 비싼데 우리 예전에 완전히 개값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껌값도 안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돈이 30세겔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그 노예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30세겔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설마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스승을 팔았을까 하고 생각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약해서 유다가 예수의 메시아됨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약입니다. 유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2장 6절에서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막상 보니 돈 액수가 보다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너무 적어 배반의 뜻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말입니다. 뇌물을 먹는 사람들은 꼭 액수를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무엇에 많이 넘어집니까? 뇌물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뇌물. 근데 그 공직자들 보면은 꼭 뇌물 먹고 잡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몸통은 안 잡히고 뭐만 잡혀요? 예? 꼬리만 잡힌다네요. 꼬리만. 몸통은 따로 있어요. 항상 보면은 작게 먹은 사람만 잡힙니다. 그리고 많이 먹은 사람은 안 잡혀요.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가 꼬리 자르기라 그러잖아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만 받고 구속됩니다. 유다보다도 훨씬 큰 돈입니다. 배반자는 크게 먹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평생 쌓은 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뇌물 받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배신의 몸통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배신의 몸통은 누굽니까? 여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데 가룟 유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유다가 병졸들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 맞춘 것 뿐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이다 하고 그거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입 맞추면은 예수님의 그분인 줄 알아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근데 성경은 왜 유다가 단돈 은 30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다루고 대서특별합니까? 그것은 배신의 몸통을 지금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고발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고발하려는 의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유다가 아니고 그 뒤에 몇 명의 더 큰 몸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일 큰 몸통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은 30 준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은 30냥 주고.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를 배반하는데 제일 가는 몸통이었었습니다. 둘째로 몸통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는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면 로마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하나만 제거하면 예루살렘이 조용해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히 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묵인해 준 겁니다. 묵인해 준 거예요. 세 번째 몸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베드로야말로 예수 배반의 대열에서 몸통 노릇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것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배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웃으셨습니다. 웃으셨습니다. 웃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고, 슬퍼서 우는 웃음이 있고, 너무 아파서 웃는 웃음이 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웃으신 예수님의 웃음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는 웃음입니다. 네가 배반할 걸 뻔히 아는데 이놈아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 베드로의 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흩어지는 주는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배반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후 베드로는 큰 사도로 계속 칭송을 받는데 왜 유다만 배신자가 되었느냐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교회를 안 따라가면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졌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다의 결정적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배반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축복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다는 지금도 예수를 팔 계획 단계가 이미 지났고 이미 돈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기회를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납비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떡바구니를 돌릴 때 그 손을 집어넣는 순간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은 30 받을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제자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 그런데 유다는 죽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다. 나는 아니죠 이러고 유다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유다는 영혼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아예 망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그것은 무지입니다. 무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야망을 이루는 대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버리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면 쉽게 버리게 되고 맙니다. 또 값을 몰랐습니다. 단돈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값을 알았다면 그렇게 싸게 팔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길에서 이런 값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장기 하나만 갈면 산다는 장기를 하나 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를 주어도 무한하지 않지. 우리 생명이 유한합니다. 성경은 강건해야 7, 80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가 간을 바꾸고 콩팥을 바꾸고 치아를 임플란트도 바꿔도 그래도 강건해야 8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값지냐. 너희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고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기분만 나빠도 중단을 선언합니다. 포기합니다. 꼴보기 싫어도 그만두고 더워서 포기하고 추워서 포기하고 암흑의 집사 때문에 포기하고 암흑의 성도 때문에 포기하고 시험 들으면 나만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영혼까지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맙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시가라는 기원전 5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30달란트에 판, 30세겔에 판다고 이미 520년 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길의 의미를 알고 실수는 하였지만 후에 알고 돌아와서 끝까지 핍박을 감수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마침내 순교하여 영광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비겁한 인류의 배신 행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배신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영생이 있기에 기뻐했고 가룟 유다는 단숨에 죽었지만 똑같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이제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